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을 5,000년 역사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5,000년 역사 중에서 보면은 특권층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국가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구호를 내세워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정신을 심어 주어서 불과 60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문화예술적으로도 세계적인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 먹거리, 한국 사람이 먹는 것, 그것도 세계적인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살아보자 하는 여기에 교회도 편성을 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렇게 해서 지나친 신비주의에 기울어져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많은 부흥과 발전을 일으켜서 한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5만 교회, 1,000만 성도라고 할 정도로 부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본질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 살아보세요가 아니라 바로 살아보세요. 바로 살아보세요. 그런 운동을 벌였어야 하는데 교회도 함께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만 하기 때문에 잘 사니까 이제는 교회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던 사람들은 이제 잘 사니까 교회도 예수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앞서가신 부산 서북교회 백영희 목사님은 전도를 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나는 이미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믿는 중에 바로 믿고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주 성경 지명이 있는 것이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살아보세요가 아니고 바르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교회 본질을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고 또 잘 믿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이 시간에 제가 아름다운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환영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했지만은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크게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굉장히 아름답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선한 목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1절에 2번 나오고 또 14절에 1번 나옵니다. 우리의 조국인 한국은 목축하면은 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가 되기 때문에 소를 먹이는 아이를 목동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대나라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목축하면 양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형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목자 양.
그러니까 목자 하면 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양에 대하여서 양의 특성을 몇 가지 참고하고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첫 번째로 스스로 푸른 초장이나 잔잔한 물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 자신들을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리가 오면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이 있어도 똘똘 뭉쳐가지고 대항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좋은 말로 하면 순진하지만은 나쁜 말로 하면 어리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이 가는 앞길에 이런 장애물을 놔두면은 앞서가는 양이 장애물을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치워도 뒤따라오는 양들이 계속 앞서가는 양처럼 이렇게 자꾸 둘러서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순진한 것이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광경인데요. 유럽 지방인데 스위스 지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장에서 여러 가정의 양들이 한데 어울려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자가 앞서가면서 자기만의 특별한 소리를 내 요들통 같은 그런 자기만의 특별한 소리를 내니까 거기에 섞여 있던 모든 양들 중에서 그 사람의 양만 나와서 쭉 따라가요. 다른 집 양은 안 따라가고 그 사람의 양만 나와서 쭉 따라가요.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말이 실제로 제가 텔레비전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대표적인 동물이었고 또 양은 사람에게 양털과 가죽과 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양입니다. 이것이 양에 대한 몇 가지 특징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을 나는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 중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건 예수님 자기를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다.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였으니까 목자에게는 당연히 양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은 누구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을까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화면을 나오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안 것이 아니고 영원한 때 전부터 벌써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아예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늘나라 시민 삼기로 이미 다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에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된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왔으니까 미리 아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 되었음을 믿으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도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였습니다.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도 목자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까?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복은 참 복이 아니고 그림자적인 복입니다. 참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고 보조적인 지식입니다. 모든 세상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은 그 지식은 산 지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 것에만 사용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냐 하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각각 대답이 다르겠지만은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치족하는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치족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컨텐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합니까? 그러면 다 부자입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부자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내가 가진 남편에 만족하고 아내의 남편에 만족하고 부모에 만족하고 자녀에 만족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에 만족하고 그러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로 살지 마시고 부자로 사십시오.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 다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만족하게 살면 나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나는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뿐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부자로 살으시고 또 최고의 복된 삶을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였습니다. 여기 말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첫 번째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잃어버리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면 누군가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대신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죽을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이완의 옛날 오래전의 역사인데요. 그 산골 지방에 있는 한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항상 잡아먹는 건 아니고 사람을 잡아먹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꼭 사람을 잡아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사람 잡아먹지 말자, 하지 말자고, 이건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자고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나쁜 풍습을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어른이, 그 부족에 존경받는 어른이 그 부족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무 날 아무 시에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어느 길로 지나갈 터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먹어라. 그래서 이 어른이 자기가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정한 시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들이 잡아가지고 얼굴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잡아서 죽였습니다. 죽여놓고 보니까
자기 부족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지만은 이미 벌써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것을 고쳤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바뀌고 변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망의 생명으로, 멸망의 영생으로, 지옥의 천국으로 바꾸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두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용을 잘 보면서 화면에 나오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밖으로 밀려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도 또 한 것을 소개해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삼켜버렸습니다. 십자가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난 우리도 죄와 더불어 싸워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지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지.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애굽의 술객들은 마술을 부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렸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다 삼켜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더불어 싸워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니까 모두 다 순교자 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영육간에 죄되는 삶을 살지 말고 복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세상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죄와 싸우고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비가 아니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암만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끼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방법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응답이 없는 것으로 느낄 뿐이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물론 육적으로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평안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심 찬양을 한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마음을 보고 앞서 일치서 벤치로 손잡고 마음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마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 이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양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사오니 목숨을 버리심으로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진 영생을 얻은 우리들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평안할 때도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서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주 서부교회 이름으로 이 땅에서 복음 운동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은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